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족의 비밀을 배우십시오. 이런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적지 않은 시간을 사용하고 들여서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살피고 있는 마지막 10번째 계명,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 계명은 탐욕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던졌던 질문은 탐욕이 왜 생기는가 였습니다. 탐욕이 왜 생기는가? 언제 탐욕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며 그렇게 스스로의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즉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이 마음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상황이 좋게 바뀌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이런 응답을 주시겠죠. 형편을 바꾸어 주시고 상황을 좀 낫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아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응답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응답을 주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바꾸고 싶은 내 상황과 벗어나고 싶은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심으로 최고의 결론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회복되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찬송하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좋은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괴롭던 세상과 자족하지 못했던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만족은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탐욕을 물리치고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번째 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탐욕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 자신과 내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힘든 상황, 힘든 사람,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삽이 누렸던 그 진정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아삽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충실하게 배워갑시다.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차원이 다른 헌신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충실히 누리게 되면 그러면 차원이 다른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힘든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도 너무 놀라운 은혜지만 이걸 넘어서서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 힘든 상황과 형편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힘든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들어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그런 힘든 형편과 상황을 자초하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십자가를 달게 지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형편과 상황을 어떠한 것이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아삽과 같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부와 지식과 명예를 웬만큼 누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만 사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바울은 다른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바울의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앞서 자신과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사모했던 바울도 분명히 자족의 은혜를 누렸겠지요. 늙고 병든 그런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다가 흑기야 감옥에 또 갇히게 된 바울이 자신의 형편을 어떻게 이해하며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해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상황이 참 답답한데 억울한 불평 심지어 긴장과 두려움도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참 답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는 그냥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비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은혜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잘 쫓아와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 정도 비밀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지만 그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난받는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찾아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서고생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그가 스스로 찾아서 짊어진 고난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은 이렇게 주어진 환경, 형편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는 사속 고생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아프다는 건 그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가 되지 못한 사람은 감히 이해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아이를 키우며 흘려야 하는 그 수많은 눈물을 감히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게 만드십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연약함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기뻐하며 자족하는 마음도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심지어 이런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난 자체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자족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누렸기에 그는 고난 가운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모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게 했고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는 은혜로 이끌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그 안에 머물므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아삽처럼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복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렸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도 너무 크지만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잘 붙들고 배운 사람은 고난을 자처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의 소원처럼
사모하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10번째 계명에는 이런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웃을 보며 부러워하고 탐욕을 품지 말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은혜를 구하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자족의 비밀을 잘 간직하셔서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는 은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사랑하는 것이,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와 비밀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형편과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스스로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자족하는 이 비밀, 하나님 사모하는 그 은혜 속에서 만족하는 이 비밀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난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고난을 찾아 짊어지는 은혜가, 스스로 십자가를 찾아 짊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지지 않은 고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웃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상황을 짊어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